이곳 예배당에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만.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흔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흔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흔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린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생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를 다니던 그 성도들이 서로 만났을 때 했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 말이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그때 성도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습니다. 근데 이 작은 고난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고난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고 다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또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 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433장 함께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와 영심 고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사하시고 살리시려고 주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더욱 베푸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떠나고 또 각각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세대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더 집중하며 우리의 얼굴이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불붙어 일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로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과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각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사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또 모든 난간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시작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생명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들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이제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미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불의하고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옵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새로운 제도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통치받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교육자들과 또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백성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도움으로 힘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충성된 자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와 그에 속한 교회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통해서 미얀마의 선교사에게 반석이 되게 하셔서 미얀마 전국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슬람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이슬람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중국 땅의 선교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캐나다에 나가 있는 장신 목사 주님께서 캐나다의 중국 유학생
사역을 이제 나가 있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이 열매 맺고 그 크게 부흥함으로써 이제 그 선교를 통해서 중국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이 또 방역 4단계가 또 연장이 되면서 우리 17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가을 사역 일정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10월 17일, 24일, 31일 우리 가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입교, 유아, 어린이 세례교육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16일에 우리가 문답식을 하고 그 다음 날 17일에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비, 구제 헌금 모금
안내입니다. 장애와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긴급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구제헌금을 합니다. 김원직 집사님이 실직이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또 올여름 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가운데 몸이 아주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몇 개월 사이에 간경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복수를 5리터를 뽑아냈는데 여기 계시는 동안 일주일 동안 다시 원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그저께 금요일날 요양병원을 찾게 되어서 그곳에 입원해서 이제 복수를 빼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하고 나서 여러 성도님들이 또 구제헌금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긍휼과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제헌금 봉투를 우리 밖에 또 로비 테이블 위에다 뒀으니까요. 거기다가 헌금을 해주시면은 또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10월 18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이곳 4층 본당에서 있고요. 이번에 위기의 시대 주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또 응답받고 은혜 받는 귀한 이런 특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세 기간 중에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으로 우리 이영전 집사님 아드님 우리 방덕진 형제와 그리고 안유라 자매가 오는 토요일 10월 9일 오후 5시 30분에 강남에 있는 라비돌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결혼하게 되는 우리 방덕진 형제와 또 안유라 자매를 또 축하하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결혼식을 했죠. 우리 장원석 강도사님 또 천지 우리 사모님이 어제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또 신랑 신부가 이렇게 하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좀 감동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결혼에 또 결혼 감사해서 떡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은 안 했는데요. 안 하고 지금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 우리 박영우 청년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모습을 보니까 아주 건강하게 자대 배치 받아서 군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우 청년 건강하게 군생활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정의가 사라지고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면은 나라의 지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나라의 도둑들을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력을 가지고 또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눈 감아주고 자기들끼리 덮어주고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습니다. 걸려도 거짓으로 진실을 덮어버리고 부끄러움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는 한 기자가 한 시민에게 최근에 불거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면 되죠. 라고 대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머리가 막 어질어질하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졌나요? 인간이 이전보다 더 선해졌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더 타락하고 인간은 더 악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첫 번째 살인 이후에 인간의 죄는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갑니다. 얼마나 죄가 극심하고 만연했는지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말이지 죄는 빠르게 퍼져갑니다. 이 땅이 홍수로 잠기기 전에 이 땅은 이미 죄의 홍수가 먼저 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죄악의 도가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늘 악한 때를 살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한 시대를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악을 이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악한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악한 시대를 사는 첫 번째 지혜는요,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왕위에 오르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쳐 죽이고 또 수많은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서 수많은 공적을 세웠지만은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울 왕의 시기였습니다. 또 그에 따른 지명수배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왕이 된 뒤에 편안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고 수많은 배신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두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을 만큼 늘 위기의 상황 속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시편 37편을 통해서 악인들이 일확천금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들이 떼돈을 벌건 불의한 자가 하루아침에 고관대작이 되건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불평이나 시기는요, 아주 자그마한 불씨에서 시작이 됩니다. 조금 언짢고 조금 기분이 상하고 또 기분 나쁜 데서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고 또 늘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불평과 시기의 이 악순환에 계속 빠지게 되면은 우리 입에서 불평이 떠나질 않아요. 우리 입에서 시기가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버릇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기 대신에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버릇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칭찬할 거리가 있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이 습관이 되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왜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까? 2절에서 그것을 답을 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한 자들,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결국은 풀처럼 시들거나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죠? 사울 왕도 전쟁 중에 쫓겨다니다가 그는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해버립니다. 목숨을 끊어버려요. 물론 악한 자들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기대하는 것만큼 한순간에 악한 자들이 다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악한 사람을 만나면 또 그게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특히 직속 상사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면요,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괴롭다고 그 하소연하기라도 하면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여러 통로를 거쳐서 상사의 귀에 그 소리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불평이 새어나오는 입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도 안 돼요. 만일 악한 의도를 가진 직장 동료 때문에 내가 승진해서 자꾸 누락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불평하지 말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하고 악한 방법으로 잘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은 그 불의가 드러나지 않고 지금 당장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채소같이 쇠잔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람이 가는 길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시간, 인간의 시간에만 매여 있으면은 불평이 나오고 시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시간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불평과 시기를 버리고 악한 이 시대를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시대를 사는 두 번째 지혜는요, 악한 자들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첫 번째는 선을 행하되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이라는 것은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요, 하나님 없이도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윤리적이고 아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들은 불의하고 다른 사람의 불성실, 부도덕한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함과는 차원이 달라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김원직 집사님이 교회 6층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계시다가 지금은 가락동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김 집사님이 게스트하우스에서 계실 때 자기는 아산병원 200만 원짜리 특실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농담을 했었어요. 배탈로 설사가 나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교역자들이, 우리 교역자님들이 목욕을 시켜주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더러워진 옷이며 매트며 이런 것들 다 세탁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구제연금까지 해주셨어요. 주민센터 담당 그 복지 주무관이 자기는 직업이기 때문에 하는 건 당연한데 일을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목사님과 교회가 이렇게 나서서 돕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제는 발벗고 나서가지고 아주 열심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단한 헌신을 했거나 대단한 선행을 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입니다. 믿음 없이 선을 행하면요, 나중에 서운해질 수 있어요. 남이 알아주는 것을 바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요,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보상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선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선을 행하며 살 때 요구되는 삶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지 선을 행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이어야 됩니다. 4절에서 말씀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악한 사람들과 살아가면요, 우리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끊임없이 속이고요, 끊임없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배신을 합니다.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입맛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악한 시대를 살 때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의 힘은 나를 기뻐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어떤 힘든 상황이나 조건 가운데라도 힘이 나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옵니다.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지면 막 즐거움이 와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환경이나 조건이 악화되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시선에 두고 있는 삶은요, 상황과 조건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때를 이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도로 채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 때 요구되는 삶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려면요, 큰 여행용 가방은 수화물로 맡겨야 됩니다. 그 여행 가방을 끌고 기내로 들어가겠다고 그걸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은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짐으로 여기면은 기쁨도 없고요, 불평과 불만만 가득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짐으로 여기고 억지로 하면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정작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해. 교회 가는 걸 아주 괴로워하면요,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쉼을 주시죠?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입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참된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호의호식하고 편하게 지내게 되는 것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게으르게 살지 않으셨어요. 휴가 한번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시는 길을 다 맡기셨지만 예수님은 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시는 그 길까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쉬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죽도록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고 게으름 피우고 있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 맡긴 거예요. 정말 맡긴 사람은 죽을 것처럼 일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눈에도 저 사람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그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그가 모든 가정의 재정을 맡은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를 이 요셉이라는 죄수에게 다 맡겼어요. 전적으로 맡기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연히 어떻게 간수의 눈에 잘 보여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기가 감시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간수도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는지를 간수도 알고 다 맡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네 번째는 침묵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8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악한 자들이 꾀를 내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막 불평이 나오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침묵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묵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악인이 얼마나 악한지, 악인이 얼마나 악을 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겪으셨습니까? 침묵해 보십시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심을 믿는다면 침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자세히, 더 정확히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악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악을 낳고 또 다른 불평을 일으킬 뿐입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면요, 불평은 일만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불평도 사실 분노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시종일관 계속 투덜대면요, 주위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집니까? 투덜대고 막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 보세요. 한 시간이 마치 하루 종일처럼 느껴지고 지칩니다. 마치 온몸으로 내 몸에 막 독이 퍼져나가는 것 같이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침묵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시대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31편 9절부터 11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의 자손은 이 땅에서 끊어 없어져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현실에만 시선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현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끊어지기는커녕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에는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으로 드글드글 거리는 것 같아요. 성경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하는데, 현실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이 땅을 다 차지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그냥 땅을 치고 슬퍼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현실이고 실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현실의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요한계시록까지 다 봐야 돼요. 마지막 종말까지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까지 봐야지 지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분명히 깨달아야지 지금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은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악인을 시기하겠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잠시 잠깐의 이 시간, 이 땅의 시간을 위해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 죄악에 빠진 자들, 그들은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인간은 죽으면 모두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을 합니다.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십자가는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린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이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깝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시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고 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불평과 시기를 하고 죄악 가운데 우리도 뛰어들어서 살다가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면서 나갑시다. 악한 때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기까지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이 이 땅에 관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악한 길을 가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불평과 시기를 그치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기까지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낭망하고 주님을 바라는 성도들의 믿음의 헌신과 고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는 가정, 감사의 예물 드리는 가정, 또 주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구별된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길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기쁨을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